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부터 18절 잡도록 있습니다.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값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값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호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호소는 나의 억울함을 위에 있는 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호소를 통해서 해결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백성들의 억울함을 임금에게 알리기 위해서 경복궁 바깥에다가 북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신문고라고 했습니다. 정말 억압받고 힘들고 고난받고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고 군수에게 호소해도 듣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보류로 임금에게 와서 호소를 했던 것이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정말 그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던 것처럼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심령을 토로하는 기도. 벌써 기도를 들으면 다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느냐, 건성건성 대하느냐, 그 사람의 말하는 톤과 태도,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지 우리 인간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직 더 잘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예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은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소, 특별히 호소 중에서 나 때문에 드리는 호소가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드리는 호소가 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고 그 사람을 가해하고 또 가혹하게 대해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기브온 사람들의 호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다윗이 집권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았다고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고프고 힘듭니다. 왜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당한 억울함이 너무 커가지고 원한이 돼가지고 날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분노를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호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한이 이스라엘 전체 땅에 기근이라는 저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괴롭혔는데 학교에 가면 분리, 우리가 왕따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그 사람이 호소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쫓으라는 해도 되고 안 되는 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사의 원형이 문장 가장 앞에 오면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못 뵈면 여러분 이것보다 큰 저주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뵙고 싶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제가 이틀 전에요 이렇게 꿈을 꿨는데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이 꿈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지고 그 다음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그걸 호소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그 원한이 사무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망했더니 그게 이스라엘에게 기근이로 이루어지잖아요. 3년 동안 다윗이 찾아가서 기브온 사람들과 협상합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복을 빌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해주어야 이제 더 이상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호소하지 않고 복을 빌겠느냐. 그래서 사울 집안의 남자들 7명을 교수형에 처해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교수형에 처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온전하지 못한 관계가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에 호소하는 걸 찾아보니까요, 가장 첫 번째 호소가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이 가인을 부릅니다. 네 어떻게 된 거냐?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죽은 사람들이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호소합니다. 만약 이런 호소가 하나님께 들린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말씀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일했습니다. 근데 일꾼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야가가지고 내일 줄게. 그 다음날 왔습니다. 내일 줄게. 그래서 열흘 일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으니까 5일치만 줄게. 나머지 5일치는 나중에 줄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도 원단으로 이렇게 그 도매상을 하시는, 도매 회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중국에서 원단을 엄청나게 띄워오는데 세상에 단위가 적게는 몇 억에서 몇십억을 띄워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거를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남양주에다가 창고를 사놓고 거기에다가 저장해 놓고 전국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윤을 좀 남기면서 전국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원단을 받아놓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준대. 원단을 받아놓고 일단은 달아놔라.
그래가지고 매월 말에 수금을 할 때에 잘 주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에이, 돈이 없다고 그냥 보름치만 줄게, 나머지 보름치 다음 달에 줄게.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래가지고 뜯긴 돈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나라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람을 시켜놓고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잘 줘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만약 그렇게까지 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저희 교회 식당 에어컨이 완전히 나갔어요. 수리비를 삼성 그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기술자들이 와서 수리비를 한다는데 수리비가 세상에 8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사다리까지 쓰면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에어컨, 새 에어컨이 요즘에 작은 거는 40만 원, 좀 비싼 거는 60만 원, 세일하는 거는 큰 거는 100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에어컨을 거의 새 거에 가까운 걸 하나 사서 설치했습니다. 두 사람의 직원이 왔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밑에 3층에 둘리가 있잖아요. 둘리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보니까 에어컨은 호수가 1m 단위로 이렇게 돈을 내는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좀 호수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이렇게 잘해주니까 또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잘하더라고요. 자, 성경에 일용직 사람을 썼습니다. 품삯을 안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공하고 비난함 품고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사람들과 사이에서 줄 것은 줘야 되고 해줄 것은 해줘야 되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원한 관계를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이 호소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호소가 이스라엘의 3년 동안의 기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한 관계가 생기고 안 좋은 관계가 생겨서 혹시나 그 사람이 호소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조절을 퍼본다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호소한다면,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줄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오늘 우리 24장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읽었어요. 15장 9절에 읽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안식년이 되었을 때 종이 이제 7년이 되면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종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 종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그렇게 호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죄가 됩니다. 내가 죄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중 또는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화가 있느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내 집안에서, 내 식구들 중에서, 내 친척들 중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하고 무서운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옮기다가 부병처럼 뿌리가 없어서 옮기다가 나중에 말라 죽어버리면 그 화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 여기면 그 사람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 업신 여겼어요. 근데 그 사람의 천사가 그 옆에 있는데 그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데 아버지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조그마한 주일학교 아이가 있는데 내가 걔를 무시하고 내가 걔를 업신여겼어요. 내가 막말로 막 뭐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지극히 작은 영혼들, 그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나 때문에 만약에 호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무서운 일이죠. 제가 연세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 윤서천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고 신방 가려고 딱 어떤 집을 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집에 계신 분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윤석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걸로 호소를 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내가 품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계가 이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무엘하 21장 기브온 사람들의 호소가 이스라엘을 3년 동안 기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정말 죽어져서 내가 오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증거할 때 말이 먹혀 들어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호소한다, 나의 어떤 관계 때문에, 나의 한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소한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셔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차라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차라리 내가 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져가고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오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호소한다면
그거는 무서운 죄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호소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온전한 관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